2026년을 맞아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오늘 한 해 동안 나한테 참 유용하였다. 내가 보기에 참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는 은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나를 쓰기 위해 부르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지요. 이 단순한 명령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이 아모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급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돌이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했고 하나님 그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모스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만큼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위해서 그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대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신 이러한 과정이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하실 때 이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꿈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 너희는 내 손과 발이고 내 계획의 실현전이 너희들이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원할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름받은 이들이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응답되어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그냥 일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응답하시고 뭔가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라고 채워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온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그 채우심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는 시작하셨고 일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내가 성령님의 그 흐름에 역행하고 저항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신 대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심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니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물결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급류로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따라서 끌고 가고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그 급하게 흘러가시는 그 급류든 아니면 살살 흘러가던 그 흐름에 나를 맡길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살 거슬러 올라가는 거 힘든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쪽으로 방향 끌어가시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내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겠지요. 힘들고 괴롭고 굉장히 고생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 급류에 다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봤자 고생만 하다가 다시 흘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물결에 그대로 내어 맡기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편안하게 오히려 즐기는 일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서 빠르게 끌고 가시면 빠르게 끌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면 흘러가게 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야 되는 사명이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 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안에서만, 하나님 품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 능력 주심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읽으시라고 제가 강조하죠. 퀴티도 좋고 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그 자체를 읽으시라고 자꾸 권면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말씀, 사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에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합당하게 서게 만들어 주세요.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별한 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때때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응답받은 걸 언제 아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한참 뒤에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이렇게 역사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건데 이걸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 맞닥딱 들였을 때 이게 되네? 이거는 뭐지 싶다가도 마음속에 깨닫는 게 딱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놓고 기도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중심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도와주시긴 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궁금하게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되면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대체 계산도 안 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됩니다. 왠지 도대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막연한데 싶은 사람의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왠지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는 내가 억지로 그걸 해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너는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성령님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때때로 회개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에 말씀 읽는 중에 평상시에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그게 아니었으니 당연히 그냥 보는 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석이나 해석과 다르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바로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말씀 읽는 중에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건 저에게만 일어나는,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성경을 펼칠 때 임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말씀 읽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시되 목적을 명확히 하시라고. 하나님 이걸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제가 좀 한쪽으로 뭐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소원 해결해 주세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부족하네요. 이 부분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복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서라도 복을 주기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의 중심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친구들, 가족들, 교회 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에 맞게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이 때에 맞게 전화나 편지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고나 징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의 삶 속에 완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그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를 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대부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통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능력을 주어 역사하셨습니다. 이 각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이 중요한 때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빚어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가 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부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응답할 만큼 좋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애타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를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도에 1800년도 한 중후반쯤에 인도의 여성들을 먹이고 입힌 사람 중에서 이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인도 여성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힌두 문화 속에서 그들은 종과 같이 천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이 금지됐고 장사나 다른 생계 수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858년 인도의 강가물에서 태어난 이 판디타 라마바이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났어요. 이 여인이 인도 여성으로서 이 암담한 현실을 가장 크게 경험한 건 23살 때입니다. 결혼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딸과 밑바닥 사회에서 정말 불확실한 미래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라마바이는 힌두교 신앙에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 진정한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줄 참신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수년 뒤에 라마바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조지 뮬러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개를 읽었고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역했듯이 인도에서도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라마바이는 인도 여성들을 돕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가난한 여성과 고아들을 위한 쉼터 샤라다 사단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구원을 뜻하는 목티라는 쉼터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을 통하여서 여성들과 이 고아에게 음식과 옷, 쉼터, 교육,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들에게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하며 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라마바이는 수천 명의 여성들과 고아들을 육체적,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사랑의 손으로 매일 양식을 주시기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 이상은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통장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기에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라마바이란 사람은 1922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했던 이 사역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사람이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바이가 처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건 아니에요. 처음엔 자꾸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선교사들이 이 인도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능력 있는
이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 있는 일꾼들이 왜 이 땅에는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이 땅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남이 해주기만 바라니? 왜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너 스스로 일을 시작하지 않니? 너에게 그러한 의문이 들게 한 거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기기 위함이란다. 라마바이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그에 따른 능력과 돕는 사람과 그 모든 여건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걸 구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6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올해의 일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응답할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넘치게 주신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그 부르심에, 그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선교지를 가라거나 무슨 큰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다 부르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라고 부르실 경우도 있고, 또 이웃을 전도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직장에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를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틀림없이 하나님들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마바이가 들은 그 응답,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될 응답 아닐까요? 왜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너 스스로의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 왜 남 지적만 하고 네가 움직이진 않느냐?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교회만 오면은 지적할 게 참 많았대요. 교회 들어오면서 왜 안내는 저 따위로 하는지, 들어오면서 왜 청소는 이따위인지, 봤더니 사람 움직이는 동선은 왜 이 모양인지, 불평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내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이더래요. 봤더니 왜 목사님은 왜 가운이 삐뚤어졌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볼륨 조절은 누가 하는지, 온도 조절은 누가 하는지, 그냥 불평, 불만만 계속 들었답니다. 이상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교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어느 날 생각이 들었대요. 왜 불평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고 왜 자꾸 이럴까? 이러한 생각이 어느 날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이상해요. 제가 왜 이렇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속에 울리는 울림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그걸 왜 보여줬겠니? 그러게요, 하나님. 그걸 왜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안 보고도 넘어가도 되는 건데 왜 보여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집중 못하고 지적만 하게 되고 나쁜 생각만 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그거 너 보고 하라는 거야.
들어올 때 지저분한 거 보이면 네가 쓸면 되지 않니? 들어올 때 봉사하는 거 안내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안내하면 되지 않니? 보여준 거는 다 네가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라고 보여준 건데 그거를 지적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분이 그때 깨닫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 교회 왔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간증을 부탁드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랬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또 하나의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바뀌어요. 보여주시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것들이 파고드는 틈에 빠져들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악하게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선하게 응답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한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 없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주의 자녀다, 이렇게 축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